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가사입니다. 곧 블레셋의 요새와 같은 도시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창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막장의 드라마입니다. 거룩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자가 가장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라고 사사기의 저자가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 저희에게 오늘날까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저 연약하다 봐주자가 아니라 얼마나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울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삼손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청망청 소비하고 장난치듯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비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는 교만했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작을 교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성경은 저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빨리 악으로 행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분별하고 신속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 잠언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죄악에 빠른지 죄악에 능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위험천만한 모든 순간들을 장난처럼 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그 앞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보다 본인의 힘의 무게가 더 컸을 때, 더 무거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거룩함의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삼손은 가사에서 창녀를 찾았고 위기를 간선히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6절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본인의 본능의 연장, 감정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음란한 마음을 만족시키려 한 타락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두셨는지, 나는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나는 왜 자녀를 두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사명에서 시작된 사랑과 가정을 세우는 그 철학이 없었던 것이죠. 7절에서 14절 들라가 반복적으로 배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장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요셉처럼 피해야죠. 도망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본성, 타락한, 연약한, 그러나 음란하고 사악한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게 만듭니다. 삼손처럼요. 은혜는 있을 수 있지만 값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없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그 성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요즘 시대는 거룩이란 단어를 싫어하죠. 잘 쓰지 않습니다. 평안함, 쿨, 나이스함. 교회에서도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행복과 즐거움과 쿨함과 나이스함과 젠틀함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즐거움과 만족과 희락과 기쁨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만족함,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다는 공식에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를 빨리 굴립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할 수 없죠. 맞습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빨리 타협해버립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게으른 것입니다.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는 게으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타협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하실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애써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겸손히 음성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철저히 용서하고, 더 철저히 사랑하고, 더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기도만 할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인이 계신데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계신데요, 뭐.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악하고 게으른, 때로는 무익한 마음을 유익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금과 은처럼 단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형상들로 이미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려면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무익한 종이고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성품이 조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쟁취하는 자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온유하지만 엄청 치열하게 삽니다.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바운더리 안에서요. 엄청 치열하게, 더 철저하게 용서하고, 더 철저하게 훈련받고, 더 철저하게 깨어지고, 대충 섬기지 않고 더 철저하게 섬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 종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자기 감정에 편한 것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과 상관없이 가사 중심의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타락함이 교회 안에 오늘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다 파생되어지는 것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바운더리,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그럴듯한 신앙생활 하다가 삼손처럼 눈 뽑힙니다.
그럴듯한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갑자기 눈이 뽑히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늦은 겁니다. 그때는 이미 힘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쓰네? 그러면 너한테 이게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복된 타협은 거룩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경계가 무너지면은 거룩한 바운더리에 대한 사모함, 경계가 무너지면은 은혜도 쏟겨져 나가고 맙니다. 삼손의 타락은 여러분 갑자기 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본대로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익숙한 대로. 여러분, 이 세상 일에 갑자기라는 것은 없죠. 오래전부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곳입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사는 그 경계에 있는, 근데 거기를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바운더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교회가 될 때도 있고 교회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살기보다 내 감정이 좋은 대로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빈털터리가 곧 시간 문제, 곧 되는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 도시이며 이스라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본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침투하여서 공격하여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방문하고 그것이 좋다 얘기하고 그 문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얘기하고 유혹에 빠지는 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로 기름 부음 받은 대표자가 그렇게 사는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더 타락하며 살았겠습니까? 삼손의 발걸음에는 전쟁의 전략도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았고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16장 이르러서는 또 가사에 가서 이제는 창녀를 보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경계의 개념이 사라지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를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빼앗깁니다. 적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고요,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그만 됐다,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 줄게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자에게 열 골을 다스리게 하라. 사역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 경계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일 뿐이고 처음에는 그냥 익숙하게 듣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노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감정은 진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피곤하면 조금 게을러도 괜찮아.
아니죠. 내가 피곤하면 건강하게 잠을 자야 된다고 생각해야죠. 내가 몸을 잘 못 챙겼구나. 건강하게 잠을 많이 자고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금부터 잘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고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세워나가야죠. 이제 저는 몸이 아프니, 이제 저는 나이가 이렇게 찼으니, 이제 저는 이만하면 됐으니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계수하겠다 하셨습니다. 계수.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동사로 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때 깊은 애정과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단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삼손은 그 사랑을 내 감정에 좋았으면 하는 그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곡된 방향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한 거룩한 언약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약속들 지키기보다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거나 점검할 수 있는 통로이지 감정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라는 삼손의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 했습니다. 삼손은 이를 모를 리 없지만 그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사라지면은 세상에 더 묶이기 쉽습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함부로 우리한테 공격하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은 은혜의 경고다. 정지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라에게 반복적으로 속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새 활줄 7개로 해보세요. 새 밧줄로 묶어보세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엮으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난을 치면서 하나님이 숨기신 거룩한 언약의 비밀과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결국 이 헤어컷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본질을 거짓, 웃음, 장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 은혜의 무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미국 친구들이 지저스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처음에는 왜 저렇게 쓰나. 근데 현대인 친구들은 굉장히 그게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거룩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인으로 불리고 교회로 모였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거룩함이 바운더리가 없으면 다 빼앗기고 다 섞여져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연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데 삼손은 계속 보고 가고 취하고 거짓말하고 취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인간의 타락함의 본성이 얼마나 비교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하나님 계속 거룩하다, 거룩해라. 이미 나는 너에게 초청했다 말씀하시는 거고, 삼손은 그 거룩함과 상관없이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취하고 죽이고 또 살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이 첫 단추가 안 꿰어지면 다음 단추 못 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본성은, 타락한 이 죄성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나 없나,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나 없나. 오늘 이 초청 속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진리를 밀어냈고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어리석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명보다 우리의 편리함을 따랐고 때로는 회개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했고 첫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결실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하게 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